자선 낭비로 유명한 구세군. 이 구세군은 윌리엄 부스와 그의 아내 캐서린 부스에 의해서 창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구세군 창시자로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아주 훌륭히 키운 그런 믿음의 부모로서 또한 상당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8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주 좋은 일꾼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캐서린 여사에게 성공적인 교육의 비결을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언제나 사단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사단이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사단이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사단이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사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배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체로 경건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교회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했던 서머나 교회 감독이자 순교자인 폴 렉갑은 9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종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11살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는 위대한 신학자가 됐다고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는 12살 때 벌써 영적인 자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85%가 20살 이전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흔히 어렸을 때에는 아직 사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고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 어린 것이 뭘 알겠어? 라고 이렇게도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린 것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것들을 일찍부터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는지 모릅니다. 한국말이 혀에 익기도 전에 영어, 일어, 중국어를 가르칩니다. 뼈가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에 발레를 가르치고 태권도를 가르칩니다. 영재 교육을 한다고 이해도 못하는 나이에 어려운 그 산수, 수학을 가르칩니다. 대단한 부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은 어릴 적부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조기 교육에 열을 쏟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천천히 배워도 된다는 듯이 소홀히 합니다. 어쩌면 도리어 세상적인 것보다 인간의 근원적인 영적인 것에 먼저 지각이 생기고 감각이 생길 것인데 신앙교육만은 언제나 나중에 아이가 철이 든 다음에 대학교에 간 다음에 하면 된다고 이렇게 미룹니다. 그러기에 재직의 자녀들 중에 다수는 세상으로 빠져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법도를 가르치기 전에 사단이 이미 어릴 적에 씨를 다 뿌려 놓았기에 뒤늦게 그 부모가 깨닫고 신앙교육을 하려고 할 때는 이미 기울어진 것을 붙들고 애를 쓰기에 힘든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인생은 어리다고 생각될 때 그때 이미 복음을 듣고 영적 체험을 할 수 있고 중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렸을 때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일생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된 후에 들어간 말씀보다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그 철없던 시절에 떠들고 장난하면서 들었던 그때 배웠던 그때 외웠던 말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 이후 어른이 되어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암울하고 어두운 힘든 이스라엘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를 소개하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왜 이 사람은 그 위에 계시더라 하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때에는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이기에 성령께서 누구에게나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시던 시절입니다. 이 특별 케이스인 성령께서 이 사람 위에 머물러 계셨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즉 메시아를 보리라. 이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저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라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속에 네가 죽기 전에 그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찾아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 속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는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와 그의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시므온은 그 아기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성령의 감동 속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주의 그리스도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아기를 뜻하는 걸까요? 어른 아닙니까? 그가 볼 것이라고 예고된 주의 그리스도는 어른입니까? 아이입니까? 일반적으로 어른에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활동을 이미 시작한, 위대한 역사를 시작한 어른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하는 예고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시므온은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그 갓난 아기를 안고 찬양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 어린 것에서 그는 엄청난 메시아를 보고 있습니다. 그 어린 것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찬양을 듣는 걸까요? 대소변도 못 가리고 자기 몸도 못 가리는 당장에 돌봐주는 이가 없으면 죽고 말 그 연약한 어린아기에게 무슨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찬양을 합니까? 그럼에도 그는 그 어린 것을 안고 감격에 겨워서 축복을 합니다. 그 부모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기이하게 여기고 놀랄 정도로 그는 엄청난 기대감과 함께 그 아기를 축복을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어른들,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고 찬양합시다. 특별히 주의 전에서 자라나는 그 코 흘리기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미리 봅시다. 2002년이죠. 월드컵이 있었던 때가. 그때 제 기억에 월드컵이 끝난 뒤에 TV에서 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낡은 어린아이 사진을 하나 내보내면서 이 아이가 10몇 년 뒤에 월드컵에서 엄청난 공을 세웁니다. 또는 이 아이는 몇 년 뒤에 이러이러한 큰 일을 이루어냅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 월드컵 스타였던 이훈재니 박지상이니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 내보내더라고요. 그 유명한 이들의 어린 사진을 내보낸 아주 감동적인 광고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말이죠, 모두 현재에서 과거를 보며 말하는 것들입니다. 이미 결정된 것을 알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결정된 사건을 놓고 미래를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축복,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하는 통찰력은 현재에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그 미래를 향하여서 축복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그렇게 될 줄 굳게 믿는 겁니다. 기대감을 흠뻑 갖는 겁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접니다. 시력도 아주 극도로 나빠서 아주 두꺼운 안경을 써야 합니다. 게다가 천식까지 앓아서 앞에 있는 촛불을 끌 힘도 없는 아주 호흡 곤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여서 드디어 11살이 되던 날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것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세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었고, 28세에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고, 얼마 후에는 뉴욕의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바로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테오도르 루스벨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현재의 모습, 코 올리는 모습, 사고 뭉치, 개구쟁이의 모습만 보고서는 아이고 네 인생이 불보듯 뻔하다 뻔해 하면서 탄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보다 다르다더니 야 너는 싹수가 노랗다 노래 하면서 포기해서 안 됩니다. 도리어 코 올리게를 보며 네가 과학자가 되겠구나. 코 닦을 시간도 없이 연구만 하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겠구나. 사고 뭉치를 보면서 야, 넌 앞으로 기막힌 아이디어맨이 되겠다. 어떻게 그런 엉뚱한 생각을 다 하니? 축복하는 겁니다. 개구쟁이를 보면서 너는 앞으로 큰 사업가가 되겠다. 천방지축, 그렇게 활동적이고 의욕적이니 못할 게 뭐가 있겠니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겁니다. 신앙의 축복은 현재에서 미래를 선포하고 미래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아이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선포하고 축복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부모가 이 믿음 없으면 어떻게 그 자녀를 키울 수 있겠어요? 그러게 우리 신앙의 어른들은 수시로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까를 우리는 꿈꾸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목사라고 불렸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저를 볼 때마다 너는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뢰, 나는 목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신학교에 가는 것이 그리 낯설지 않았고 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갈 때 면접을 하는데 교수님이 물어봅니다. 왜 신학교에 왔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유가 없어. 나는 의뢰 가는 줄 알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어릴 적 나는 믿음의 어른들의 축복과 격려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도 그런 소리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된 친구인데 언제 의사가 되려고 마음먹었느냐 물었더니 어릴 적부터 집안의 어른들로부터 너는 의사가 되어라 의사 하는 소리와 함께 의사 소리를 아주 귀딱하게 들어가지고 자기는 의대에 가야 하는 줄로 알았다고 합니다. 다른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게 나는 우리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달란트 어떤 재능을 갖고 태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내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담아버렸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그 배에 손을 얹고 어떤 녀석인지 모르지만 주님 이러이러한 인생을 사는 아이가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소망을 들으시고 그런 아이를 주셨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아이에게서 뭘 보십니까? 단순한 코 흘리게? 철부지? 철학에는 가능태와 현실태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물론 독특한 철학적 의미가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아이에게서 뭘 보십니까? 가능태를 보십니까? 현실의 모습, 현실태를 보십니까? 아이에게서 가능태를 봅시다. 아이에게서 우리가 미래를 봅시다. 아이에게서 엄청난 꿈을 그려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축복합시다. 믿음의 어른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믿고 사는 믿음의 어른들의 축복은 위대한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아이를 어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어린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리신 분이라고 하는 존경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의 내린다면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니, 아직 이루지 않으니, 즉 아직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이란 뜻입니다. 아이에게서 뭘 보십니까? 그 아이의 현재의 모습만 보고 그 아이를 판단한다면 실수하는 겁니다. 아이에게서 우리의 미래를 봅시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을 봅시다. 철부지 콜리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일꾼들을 그려봅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축복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제가 우리 교회의 스승이신 표재환 목사님께 여러분의 어릴 적 모습을 여쭤보면 여러분의 과거는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누가 맨날 예배 시간에 떠들었는지, 누가 코를 그렇게 많이 흘렸는지, 누가 연애 박사였는지, 누가 헌금을 까먹었는지, 누가 선생님 손을 그렇게 썩였는지, 네, 다 압니다. 그러나 당대 어른들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기대했기에 지금은 모두 훌륭하신 교회의 믿음의 어른들이 다 되셨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 좀 속썩이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시다. 그 아이들에게서 우리의 미래 일꾼들을 봅시다. 여러분의 기도와 축복 속에 늘 머물러 있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현재 믿음 안에서 보고 있고 또한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들로 그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알로 우리들의 간구와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왕중교회의 아이들 역시 우리의 미래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꼭 커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마음이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그 자책감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밝은 5월임에도 불구하고 밝지 못하고 어둡게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을 미안해하면서 어른들이 다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잠깐의 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아픔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의식을 개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들의 책임이 뭔지를 알게 하여 주시자.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축복하게 하시자. 우리가 그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날마다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가운데 반드시 활짝 피어나는 하나님의 꽃들로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아이들과 우리 교회 아이들, 이 사회의 아이들, 믿음의 어른들이 늘 바라며 축복하게 하시자. 하나님, 꼭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민족의 장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